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시네. 나를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시네. 나를 부르소서.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을 테니까. 또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주를 대적하여 한 말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 할지라도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화를 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은 안 믿는 게 낫지 않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 괜히 이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이 말을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죽은 죽음에는 아벨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단지 가인이 기분 나쁘고 화나서 분풀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의로운 아벨이 고난당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가인에게 있나요? 가인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거기에 사용한 그 가인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아벨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표까지 해주시면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쭉 살죠. 그러면
굉장히 불의해 보이고 죽은 아벨만 속상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봐도 고위직에 있고 사업을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앱스타인 파일이 점점 점입 가경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도 와서 증언하고 대통령 영부인 하셨던 분도 증언하고, 그래서 증언하다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하고 그냥 청문회 중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원래 그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청문회 중에, 미국 청문회 중에 그렇게 나가도 되나요? 근데 그분은 그냥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멋있다. 예.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가 지금 그런 일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보면은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구나, 고위직에 있구나, 그들이 마음껏 행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의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라기 시대,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보면 유다는 이미 망한 다음이고 그것도 70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더 지났습니다. 그 팔레스틴에서 사회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작고 다른 주변 나라가 더 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이나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유다가 아니고 주변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변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위에 있고 이방 사람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위에 있고 유다 사람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딱 했더니 그때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때 이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라는 이방인과 잘 지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전의 방 하나를 산발랏에게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의 방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내줬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에게 내주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방신들의 특징이 포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속이고 뭐 그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서를 따르고 인정해 주자면 그 포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은 같이 포악해져야 되고 음란한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은 같이 음란해져야 되고 그런 거죠.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밑에서는 같이 권모술수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세력이 있는데 재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제시대 때 높은 지위를 얻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의 규정을 따르고 일본의 그 실력자들하고 친분을 쌓고 관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까놓고 얘기하면 친일파들이 다 잘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소용없다.
아무리 하나님 성실히 믿어도 구조적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믿을 필요가 있느냐?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통분히 여기는 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말 내지는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계시더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아직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니까 왜 안 변화시켜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꿀 힘과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 질문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비슷한 질문을 계속했고 예수님도 이 질문에 답을 하긴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딱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사탄이 와서 악한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심은 씨앗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씌우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가서 저희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곡식도 같이 뽑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일수록 그 뿌리가 아주 밑으로 넓고 깊게 튼실하게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위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 땅 밑으로 보면은 그 뿌리들이 엉켜 있죠.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히거나 아니면 그 뿌리에 여러분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 속의 뿌리들 그리고 곡식의 뿌리 함께 상할 수 있으니까 가라지와 그 알곡을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뿌리는 상관없고 곡식만, 알곡만 거둘 때가 온다.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베어서 불태워버리겠다. 그럼 이제 그때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봐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관계가 다 이제 거미줄처럼 그 뿌리처럼 엉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아버지고 친구고 또 누구의 소중한 아들이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에게 같이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악인을 심판하시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만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는 비가 와야 되면 좋겠지만 비가 어떻게 됐다? 다 안 왔다. 심지어 그것을 선포한 엘리야조차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렙다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로운 사람이건 아니건 악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멸망할 때에 그 멸망받는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건데 나라가 명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즉시 임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조금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한 면이 조금은 있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한 면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악해야 제거를 해야 되고 얼마나 선할 때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해야 되고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기준으로는 이것은 뭐 악하다, 이것은 선하다,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주인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으셨죠? 노아의 8명 식구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죠. 이 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의로운 사람은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노아의 8식구 빼고는 다 죽었으니까. 그 가운데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가고 불의한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고 지금 심판하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직 참고 계시고 아직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인을 보고서 부러워한다거나 악인들이 하는 행실이나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죄악들, 지금 하는 불평과 원망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나중에 그것들을 다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현재만 바라봐서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비춰보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지금 굳이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잣대, 그거를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질문이 사실은 다 답을 그냥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말로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아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거기에서 아주 자세한 답변을 또 이어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을 얘기하시는데 기념책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념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책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엔 그럼 뭐라고 적었습니까? 생명책,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기념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을 성실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억하심이 당장 여기에서의 삶을 구조를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세상의 환난과 핍박, 사탄의 활동과 공격, 때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어 놓으셨다? 기념책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기록하지 마시고 그냥 기록하실 시간에 다 악한 사단마귀와 악한 사람들 다 제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에 넘기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매맞게 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분이 끌어오르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으셨고 오히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처형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다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우리의 기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보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직 심판보다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 기다림과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만큼 인내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속히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끝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바람일 뿐입니다.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는 바람일 뿐이고 그 끝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끝은 반드시 있다.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에 알곡과 곡식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구분해 주시기 원하죠. 나까지만은 구원해 주시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만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만큼 없으면 탈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기준으로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신다. 근데 없어지진 않죠.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영원히 고난을 당하고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만 영원히 당한다. 그러면 그들의 악함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세상을 공의롭게 비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기쁘겠죠.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선한 사람들이 상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 송아지가 우리에서 벗어나서 뛰노는 것처럼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송아지 키우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어떻게 기쁘게 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오면은 기쁘게 뛰나 봐요.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어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나 자신이 굉장히 머쓱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가 여러분 언제일지,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십니까? 좀 이따 오길 바라십니까? 저번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대요. 네. 나를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기준으로 심판이 있게 되면은 이거 조금 이따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안 하셨는지 말씀이 기록되지만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간 하나님 말씀은 없었다는 게 이제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바죠. 그러면 이제 말라기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당부는 무엇인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가 호렙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에 쓰신 그 계명을 받아온 것,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목들도 주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막강한 군대,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강한 무기, 그리고 그 병사들을 유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재정,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외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백성을 교육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 정책,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뭐 막강한 무기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전쟁이 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걸 주시었는데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 법도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만 제대로 알고 따라 지키면은 나머지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말라기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우리 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답이 이미 율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율법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법도를 아예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긴 알죠?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아는 내용들이 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그 내용을 듣고 메모라이즈 암기할 뿐 아니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라. 너희의 율법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 볼 때에 답을 다 적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정답이냐 오답이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점수로 판결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알고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따라 사느냐 따라 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고 한 마을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고 여러분 한 도시 한 나라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항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만큼 100% 그 말씀을 다 따르고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은 뭐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잖아요. 그것만큼 불의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가장 완벽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순종해서 지시러 가셨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는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억할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6지파를 그리심산 앞에 놓고 6지파를 에발산 앞에 놓고서 그리심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에발산의 앞에 선 6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리게 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은 그 이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요 대단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안 드리고 있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점을 쳤을 것이고 간음을 했을 것이고 거짓 맹세를 했을 것이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또 제사장들은 여러분 재판하지 않습니까? 사사로이 재판을 해줌을 통해 자기 이익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들을 본인들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보고 계시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 자체가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해 가는 겁니다. 다른 좌고 우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사심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고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번만 여러분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세대고 핸드폰 보면 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도 많고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그냥 그대로 따라 살면 성공할 것처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 그래 맞아 훌륭한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내가 모르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내가 더 알아진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린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 같아요. 너무 많은 말씀 듣지 말고 너무 많은 소리 듣지 말고 너무 많은 내용 보지 말고 적은 내용을 보고 대신에 그것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례, 법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실천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아주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딱 적혀있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름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념책에 그리고 또 생명책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왜 안 되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 강요함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책, 거기에 어떠한 나의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를 적어 갈까를 지금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적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